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족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개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화요 여성 성경 공부에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계명과 조문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케이스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율법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들이 구약 성경에만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죠.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에 흐르는 정신, 율법 속에 담겨진 원리, 율법의 조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스피릿, 그 영을 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의, 옳은 거죠. 공정한 것, 공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인간이 살다 보면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어요?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보여주는 의,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의만 있는가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인이 있다. 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 자비를 말하죠. 영어 성경은 mercy,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가혹하리만큼 공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자가 율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허물진 백성들에 대한 인자를 베풀게, 자비를 베풀도록 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은 바로 믿을 신자, 믿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신의, 그것을 지켜 살도록 하신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율법에 흐르는 이 정신과 핵심과 원리가 의와 인과 신이니 어떻게 나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공정하게, 의롭게, 그리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추구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구체적인 한 사례, 케이스가 나오는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보관했단 말이죠. 요즘 내가 없는 동안에 이걸 좀 지켜달라고 돈을 맡기거나 물품을 보관하도록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의 집에서 그 돈이나 물품이 봉적하였다. 봉적이 뭐죠? 도적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도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겼던 물건이, 귀중품이 도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도둑질에 간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맡긴 자나 맡은 자나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다행히 도적이 잡혀가지고 잃었던 물건의 갑절을 배상받게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도적이 안 잡혔을 경우에 물건은 사라졌는데 도적도 안 잡히고, 정말 도적이 와서 훔쳐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에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사실이 어떠한지 확인이 돼야 하니까. 어떤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의 판결, 그것에 따라서 그 소유권 분쟁 또는 이 물건의 배상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한 거죠. 그 쌍방이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우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사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서로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긋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고 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대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갈 경우, 그러니까 이건 가축을 맡겼다는 거죠. 돈이나 물품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낙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그때 그 소가 죽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소가 대답을 못하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죽지는 않지만 상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도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 죽거나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가축이 몰려가 버렸어요.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즉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서 없어졌을 경우에 그 물건을 맡은 자가 저는 이 가축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다 끌어다가 감춘 것도 아니고 저는 일체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맹세를 받아주라는 거지.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니 그것을 믿고 받아주라. 그래야 인간 사회 속에서 신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만일 실제로 자기가 손을 대고서도 그것을 책임이 있으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내서 결국은 속이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은 직접 다루십니다. 인간이 죄악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다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인데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서 그렇게 맹세에 사용하려 하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맹세하는 일을 주님께서 엄금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정말 주인이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믿고 받아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 경우에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이 봉적이라는 것은 가축을 맡았는데 낙이나 소나 양이나 이걸 보관하도록 맡았는데 자기가 보관하는 동안에 이것이 뭐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적질 해갔단 말이죠. 근데 도적을 찾을 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맡은 자가 임자에게 배상을 해주라. 왜 그러겠습니까? 보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죠. 만일 찢겼으면 어떻게 됐는가? 뭐 사나운 짐승이 와서 가축을 찢어 죽거나 상하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주인이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짐승이 와서 물어 찢긴 것이니까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주인이 손을 댄 것이 아니니까.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자, 이것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경우예요.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웃에게 뭔가를 빌어왔어요. 자기가 쓰려고 가축이든지 물건이든지 빌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었다는 것은 가축과 같은 생명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상하거나 죽게 될 경우에 자기가 쓰려고 빌려왔는데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빌려온 자가 주인에게 배상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인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그러니까 주인도 함께 있으니까, 주인도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있는 데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낸 것은 어떻게 되는가? 빌려올 때 그냥 잠시 쓰겠습니다 하고 거저 빌려온 것이 아니라 세를 내고 빌려왔단 말이에요. 세를 내고 빌려왔는데 그것이 죽었거나 상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를 냈으니까. 그 세를 낸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정한 것 같습니까? 우리 상황, 우리는 지금 소를 기르거나 나귀를 기르지 않으니까 이런 농경사회에서 일어났던 고대의 케이스들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이웃에게 빌려왔단 말이에요. 자동차 쓰겠다고 빌려왔는데 혼자 자동차를 쓰다가 자동차가 컬리전을 일으켜서 덴트가 되거나 아니면 토틀이 됐다, 전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빌려온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같이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같이 타고 있을 경우는 그 차에 대한 메인티넌스의 책임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배상하지 말라. 근데 거저 빌려온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빌려왔어요. 보험료를 내고 빌려왔으면 그 보험료에 대한 것이 이미 세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상을 하지 않게 된다. 보험이란 말 자체가 위험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 세를 냈으니 그 세를 낸 것으로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동차 덴트가 된 거나 토틀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에서는 면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퍽 다른 고대의 농경사회 또는 목축업의 경우에 나타나는 바로 시빌로, 민법에 해당되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항상 의와 인과 신, 공정하고 그리고 늘 상대방에 낸 배려, 인자와 자비가 함께 있고, 그리고 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의 관계, 사랑과의 신의 관계, 그 의와 인과 신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물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올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이겠지만, 오늘날을 사는 3,500년의 시간 간격을 지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 율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은 구약성경 1066면입니다. 구약성경 1066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줄 잇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애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 아닙니까? 공평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 아닙니까? 정직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신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애를 앞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늘 공평을 행하시는 분, 늘 공정하시고, 그리고 이리 다소와 경중, 강약을 항상 달아보시면서 공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인간 사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정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꼭 실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심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의와 인과 신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행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